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4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들으니 찬송 부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를 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은 뜻 주의 기쁨 나에 누려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저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을 만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를 이룰 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길 것이 없도다. 나의 명예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봄내상 내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양패시다. 내 영혼 먹으시는 주내 누리고 지느친이 나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려네.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성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시간은 최기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걸어가심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2022년이 마지막 12월을 맞아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차가워진 날씨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가워진 가슴에 예수님의 온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옵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두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12월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의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라면과 김밥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장별로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다 마쳐지고 항조님 모임을 오늘 오후 3시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주먹밥 봉사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바이블 타임 나왔는데 지난주에들 많이 못 가져가셨어요. 오늘 바이블 타임 다 가져가셔서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고대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이 대림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리죠? 당연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오심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구원자 곧 메시아로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어서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다림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런 선물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시는 선물, 구속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타크로스, 그죠? 선물을 한아름 쥐고 오는 산타크로스. 올해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산타크로스가 어떻게 찾아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과 같은 이 12월 이 성탄절에 선물이 주는 의미, 이 선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라고요?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선물은 주고받을 때 이 선물의 내용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줘야겠다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때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오시는데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오해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선물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런 선물을 나에게 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럴 때 흔히 헌물 켠다고 하죠. 그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선물은 그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선물과는 다른 선물을 우리가 요청하고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오시는데 우리들은 다른 선물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부요함, 세상에서의 잘됨, 어떤 성공, 만족,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물로 요청하고 그것을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것은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잘못된 구원관 혹은 신앙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주님께 선물을 받는데 내가 원한 선물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물은 나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폭풍으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나에게 선물이 맞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선물의 내용이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아주 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삼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잘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러기에 세례 요한에게는 더 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질문이 어찌 보면 세례 요한답지 않아 보여요.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께 임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음성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음성도 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너무도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보내시는 메시아임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겠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면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를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헤롯의 불법을 고발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도 세례 요한은 소망을 잃지 않죠. 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러한 거짓된, 이러한 죄악된 이스라엘이 다 심판받고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로마의 압제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적 행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요한은 이 종교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까지 소망했죠. 그래서 로마가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임재를 통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또한 헤롯 왕이 심판을 받고 죄악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놓일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자신도 그 옥에서 풀려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그래서 아마 생겨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이지 않으시지? 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시지?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가 이런 마음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그분이 맞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했어요. 그렇게 소개하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길이 자신의 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죄로 얼룩진 세상을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행하심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한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맞는가? 내가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마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메시아관, 구원관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헤롯에게 임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심과 사역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는 너무도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러한 물음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나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더 확실히 믿고 그분의 뜻과 행함이 무엇인지 더 곤고히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이 적절해 보이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 무슨 대답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대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증언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사야 35장과 61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5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자의 귀가 들리게 될 것이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때가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 그때가 되면 모든 슬픈 자가 메시아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생각한 정치적 혁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맹인이나 못 걷는 자나 나병 환자나 귀먹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뿐입니까? 당시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멸시하던 세리와 창녀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 가장 약하고 천대받는 이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해요.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들이 본대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세례 요한이여,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어떤 혁명이나 정치적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서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노래해요. 그 부친,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원자로서 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함이시라는 거죠.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들의 아픔을 감싸고 사랑하는 일 가운데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에 멍들어 깨지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는 일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심판과 멸망의 선포가 아니라 돌봄과 회복, 나눔과 치유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날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치유와 회복, 돌봄과 속량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실 주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의 길이 메시아의 길이 맞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는 물어야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내가 주님의 길, 그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내 신앙의 자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 자리와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일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가장 크게 관심 갖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우리가 기대하는 선물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고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 위로와 회복의 자리, 치유와 속량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이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며 상처난 이들의 상처를 보다듬으며 치유와 회복, 사랑과
은혜의 나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성만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성찬을 나눌 텐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은혜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함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깊이 기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재우 집사님, 최기동 집사님, 성찬포 좀 걷어 주십시오. 이제 분병례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참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고 모든 피가 다 쏟아 내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속량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몸과 피 속에 다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주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한 생각, 한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나누신 그 모든 은총의 삶과 동일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들이, 위로와 회복의 은혜들이, 치유와 나눔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또한 예배하며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내어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 날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한없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